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노아와 관계된 말씀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노아 당대에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노아에게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재료로 만들 것이고 어떻게 만들 것이며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것인지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오늘날 크기를 보면은 방주의 크기는 300규빗, 길이가 300규빗인데 137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예배당에 한 3배, 4배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폭은 약 23m입니다.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큰 그런 규모의 배가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생의 수한을 120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인생의 수한을 120년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하시고 실제로 심판하시는 그 과정까지의 그 기간을 120년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해석에 동의를 해서 배의 제작 기간을 대략적으로 한 120년 정도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시작되었으니까 노아가 480세 때부터 방주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아 혼자서 만들었죠. 노아의 아들들은 500세가 되던 해부터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직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방주 만드는 일을 시작했고, 노아의 자녀들, 그죠? 셈과 함과 야벳은 태어날 때 이미 방주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 속에 태어나고, 아마 성장해서는 아버지를 도와서 그 방주 만드는 일들을 함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거대한 그런 배를 만드는데 그 사람이 다 그 나무를 깎고 재료를 만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간 그렇게 배를 제작하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120년 동안 배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또 왜 저 노아가 저 배를 만드는가를 또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죄악이 땅에 관영하고 가득 찬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목적으로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심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의 바로 뒤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6장 18절 1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것인데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는데, 첫째는 심판을 위해서, 둘째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과 그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는데, 훗날 그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히브리서를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이라 그랬는데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왜요? 무려 120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가 한 그 일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정죄하고 노아와 그 가족들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 사건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그에 따르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 이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선은 제가 과정의 어려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를 만드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 작업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는 음악과 관련해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한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작품이 언제 공연이 될지 몰라요. 언제 공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작품을 준비하고 연습을 하고 막 그 장치를 만들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시간이 길어져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기약이 없으면은요. 그 일이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노아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노아가 배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여보시오 노아,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오? 노아가 나 지금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뭐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배를 만든단 말이오? 우리가 있는 곳은 바다도 없는데. 그죠? 그 당시 이 노아가 살고 있던 그 근동 지역은 바다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 왜 배를 만든단 말이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배를 만들고 그 홍수를 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시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죄악을 멀리 하시고 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홍수 심판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콧웃음을 치는 거죠. 바보 같은 이라고. 비는 무슨 비야? 배는 무슨 배야? 그러면서 여전히 자기들의 그 악행을 계속 저질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관계의 어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노아가 그 홍수가 이르기까지 그 땅은 600년 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의 터전입니다. 그죠?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 거기 있잖아요. 벌써 독일 와서 거주하신 지 10년, 20년 이렇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날 갑자기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면 어떤가요? 막막하죠. 여기가 내 삶의 터전인데 이걸 정리하고 어떻게 다 돌아가는가. 불과 몇 년 유학을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해도 어때요? 막막하죠. 지금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막막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내가 몇 년간 혹은 수십 년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왔던 곳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준비한다는 것, 오늘날 시대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무려 600년을 살아온 곳입니다. 방주 외, 배 외에는 남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준비하는 것 쉽지 않지요. 그리고 주변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밉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같은 이웃이지요, 이웃. 심지어는 아마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노아만 낳은 것이 아니라 노아를 낳고 난 다음에도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노아의 형제들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주변의 관계들과 관계하여서 역시 노아에게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받은 그날로부터 마지막 심판이 실행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6장 22절도 보시면은 앞에 성경에 있습니다만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고 짐승을 다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그렇게 방주에 들여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가 다 그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그 말씀이 실행될 때까지 과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행한다는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신앙의 걸음들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이겨내면서 가는 것이죠.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직 홍수가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그 방주에 타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두 다 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땅이 물에 잠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일 낮밤 동안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어젯밤에 많은 곳은 100mm 이상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중에 우리 독일에서도 남쪽 지역에서 큰 비가 와서 도로가 다 잠기고 지하 켈러들이 물에 잠기고 하는 그 뉴스들을 저도 보았습니다. 하루 저녁 비가 그것도 잠시 오는 것도 참 그런 큰 피해가 오는데 40일 밤낮을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요 참 감당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또 물이 더 많아져서 땅에 넘치게 되어 방주가 물 위를 떠다니게 되었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쳐서 이제 산까지 덮이게 되고 산보다도 훨씬 더 높게끔 더 물이 비가 내리게 되어서 모든 산이 다 잠기게 되는 결국 그 결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대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 곧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이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였다는 것이 7장 후반부의 기록입니다. 홍수의 기간을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기다린 날이 7일이라 그랬습니다. 7일. 그리고 물이 땅에 덮였던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든 기간이 150일입니다. 그리고 땅이 마른 기간이 70일. 이제 홍수의 심판의 전체 기간은 377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 속에 오직 노아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방주에 탄 모든 짐승들만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러면은 홍수 심판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 그냥 단순히 어떤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일에는 무려 377일이라는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이건 인간이 이 세상을 파괴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더딥니다. 느리죠. 그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파괴하는 일은 아주 빠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가 아담과 하와의 그 변심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셋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계보가, 아담의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지만은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순간 세상에 그 딸들을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혼인함으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또 은혜가, 또 다른 은혜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이 너무나 쉽게 파괴하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아주 진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중하게. 창조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진중하게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기분이 욱해서 세상을 멸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하는 중에 그래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생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언제쯤요? 아마도 홍수가 시작되고 방주가 떠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그때에서야 비로소 노아를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 어느 정도로? 모든 인류를 멸하시는 정도로.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터인데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이건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그러나 노아 방주 이후로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신 일이 없죠. 그러니 마치 우리는 이런 심판이 전혀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되어서 이 세상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그제서야 인생이 자신들이 걸어온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과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인류를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보존할 능력이 없거나 사람들의 죄를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맺으셨던 그 언약대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형식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 말씀하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실현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분명히 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무지개가 떠오르죠. 비가 오고 나면 무지개가 떠오르는데 그 무지개를 보면 아름답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인생들에 대해서 그 죄의 책임을 반드시 물으실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생명을 부여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금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무지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독교회가 아니라 전혀 이상한 곳에서 그 무지개를 자신들의 마치 어떤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무지개가 사람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100년을 내다보고 200년을 내다보고 300년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의학과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대로 1000년을 살아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우리가 수명을 300년으로 늘려도 그 끝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지속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실현될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는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신 그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이 세상 가운데 교회를 두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그 목적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멸망할 이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의 방주로 모으시기 위해서 오늘날도 교회가 있는 것이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택한 자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움보다는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모든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받은 우리들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의 비난 속에서도 조롱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묵묵히 했던 그 노아처럼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의 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위해서
유익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사건은, 노아의 그 방주 사건, 홍수 심판은 우리에게 분명히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그저 옛 이야기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있고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오늘날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두셨습니다. 분명히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시대의 그 사명을, 노아가 자신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겨우 우리 자신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구원의 방주에서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더욱 마음 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